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거룩한 성전에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며 달려나오신 여러분을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좀 같이 좀 축복해 주세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에베소 5장과 6장의 말씀을 여러분 함께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에베소 5장과 6장은 이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이제 가르쳐주는 그러한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5장은 정결한 신부로서의 교회와 성도의 모습을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정결한 신부, 어떠한 여성스러운 어떠한 모습 가운데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을 지키면서 또 교회가 그러한 정결함과 순결함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반면에 6장은 어떻습니까? 남성스럽다. 6장을 또 계속해서 여러분 살펴보시겠습니다만 영적 군인으로서의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장과 6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교회와 성도들은 오늘 이 땅에서 거룩한 신부로서 정결함과 순결함을 지키며 살아가야 하고 영적인 군인으로서 싸워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에베소 5장과 6장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에베소 5장 1절로 7절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자, 기억나시죠? 이렇게 여쭤봤을 때 저를 안 보시고 아래를 이렇게 내려보시는 분은 수상하신 분들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었던 말씀 한번 여러분 성경을 한번 봐보세요. 5장 1절부터 7절 아마 이렇게 보시면 기억나시는 게 있을 것 같은데 두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1절과 2절, 3절, 1절, 2절 말씀에서 사랑받은 자녀로서 우리는 하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하나님 본받는 삶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사랑 가운데 행하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제물이 되신 것처럼 우리도 희생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이제 조금 슬슬 뭔가 오고 있습니다. 그죠? 끄덕끄덕 하시는 거 보니까 이제 조금씩 뭐가 오고 계세요. 자, 그 다음에 3절 말씀 이후에서는 무엇을 말씀드렸습니까? 무엇을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기업을 상실케 하는 죄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3절에서는 여러분 뭐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욕이 있었고요. 4절에서는 루치함은 좀 상스러운 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리석은 말과 희롱하는 말 이렇게 있었습니다. 아무튼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하나님의 기업을 상실케 하고 오늘 우리로서 거룩한 신부로서의 정결함과 순결함을 잃게 하는 죄들인데 이런 것들을 버려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의 말씀 이제 에베소 5장 8절부터 13절 말씀 속에서 저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원래는 21절까지 말씀을 여러분 함께 보셔야 되고 21절까지 말씀을 쭉 보시면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7가지로 사도 바울은 쭉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7가지를 다 하시다 보면 한 4번째쯤 가시면 이제부터 이렇게 넘어가십니다. 그래서 7가지를 다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서 오늘 3가지만 여러분 말씀드리고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나눠서 이제 또 4가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에베소 5장 8절부터 21절 말씀 속에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따라해 보시죠.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네, 다음 주간까지 해서 2번 나눠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오늘 우리의 삶이 무엇인가 7가지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 3가지를 여러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8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죠. 오늘 8절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에는 어둠 가운데 있었지만 이제는 빛이다. 어디 안에서요?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들이 빛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빛 가운데 거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바울은 주 안에서 너희는 이제 어둠이 아니라 빛이라고 선언합니다.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주님 안에 있을 때 어둠에서 빛으로 변화되는 오늘 우리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오늘 우리의 어둠의 모든 생활은 빛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무려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노릇을 했어요. 종으로 엄청난 그러한 일들, 노역들을 행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한 구원의 빛이 애굽에게 임하였을 때 그들은 애굽에서 나와서 자유민으로 살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하신 가나안의 축복의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은혜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어둠 가운데 살았지만 이제는 예수 안에서, 주 안에서 빛 가운데 거하게 되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됐어요. 바울은 분명하게 주 안에서 이제 너희는 어둠이 아니라 빛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더하여지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이제 너희는 빛이니까, 어둠이 더 이상 아니고 예수 안에서 빛이 되었으니까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오늘 우리가 스스로 빛이 될 수 없는 존재인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여러분 범죄함과 또 우리 가운데 갖고 있는 이 죄의 유전으로 인해서 우리는 스스로 빛이 될 수 없는 존재임을 이야기해요. 빛이 될 수도 없고 빛을 발할 수도 없는 존재임을 이야기합니다. 바울은요 바로 이러한 인간의 어떠한 한계를 어둠이었다라는 표현으로 하고 있어요. 그렇게 어둠이었던 우리가 빛이 될 수 있었던 유일한 길은요 바로 빛이신 주님을 믿을 때 가능함을 오늘 사도 바울은 8절에서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 안에서라는 말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오늘 우리가 어둠에서 빛으로 변화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 안에서 여러분 어둠 가운데 거했던 우리가 생명의 빛으로 나오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리고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신다면 오늘 사도 바울의 권면을 받으세요. 그 권면의 말씀을 받으셔서 여러분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삶이 과연 무엇일까요? 21절까지 7가지를 말씀을 드릴 텐데 오늘은 13절 말씀까지 3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한번 따라해 보시죠. 빛의 열매를 가진 삶. 그것이 바로 빛의 자녀처럼 행하는 삶이라는 거죠.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삶이 여러분 무엇이냐? 바로 그 삶 속에서 빛의 열매가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빛의 열매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 빛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빛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9절을 한번 읽어보시죠. 9절 시작. 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빛의 열매가 있습니까? 착하게 사시고 있나요? 의롭게 사시고 있습니까? 진실하게 살아가고 계시나요? 착함이라는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헬라어로 보면 아가도시네라는 단어로 쓰여입니다. 이거는 관용하는 마음, 관대한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어떤 마음 속에서 온유하고 이렇게 도덕적인 어떤 성품을 바로 이 착함이라는 단어로 쓰이고 있어요. 여러분 그 예전에 깡패가 목사님이 된 김육두 목사님에 관한 이야기를 아실 겁니다. 예수 믿고 회개하고요 아주 엄청난 깡패였는데 그분이 목사님으로 변화됩니다. 그분에 관한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 하루는 그분이 이제 목사님이 되셔서 부흥회를 인도하러 가는데요. 어떤 그냥 술에 그냥 큰 취한 사람이 그 앞을 딱 가로막으면서 시비를 걸더라는 거예요. 아무 이유 없이 막 사정없이 주먹으로 자신을 때리더라는 겁니다. 근데 이 김육도 목사님이 그냥 말 없이 다 그 매를 맞다가 이제 어느 정도 잠잠해지니까 형님 다 때렸슈. 때렸어? 그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술 취한 사람이 그래 다 때렸다. 막 술 취해갖고 뭐 정신이 없는 거죠. 그때 이 김 목사님이 아주 유명한 말을 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는 내가 믿고 덕은 형님이 보소. 예수는 내가 믿었지만 덕을 보는 건 형님이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거 예수 안 믿었으면, 이게 안 변했으면 이게 그냥 작살났을 텐데 예수는 내가 믿었는데 덕은 당신이 보았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술 취한 사람이 그냥 뭐 영문을 모르고 기우뚱 하는 거예요.
그때 이 목사님이 한 얘기, 내가 바로 김익두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유명한 목사님, 얼마나 유명한 깡패였으면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그 시로 이 사람이 술이 확 깨버렸답니다. 그러면서 무릎을 탁 꿇더니, 아이고 형님 죽을 죄를 졌습니다. 형님 죽을 죄를 졌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용서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 뭐 국물도 안 남았을 텐데 목사님이 어떻게 하긴 뭘 어떻게 하나, 나를 따라와야지. 아무 말도 못하고 이제 술이 잔뜩 취한 사람이 부흥회 집회에 같이 끌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부흥회에 참여했다가 예수를 영접하게 되었다는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여러분, 그 유명한 대단한 깡패가 변화돼서 온유한 사람이 됐고, 그러한 여러분 관용하는 마음, 관대한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 여러분 바로 그것이 빛의 열매인 착함이다라는 겁니다. 의로움은 무엇일까요? 헬라어로는 드카이오스네라는 단어로 쓰여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의무를 올바르게 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올바른 여러 가지 행위들을 하나님 앞에 행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모든 일을 여러분 공명정대하게 행해야 합니다. 빛의 특성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빛은요, 곱게 직선으로만 나가지 구부러져 나가지 못합니다. 빛의 자녀된 성도들은 여러분 모든 일에 옳고 곧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손해가 돼도 여러분 바르게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 빛의 열매인 의로움이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진실함입니다. 이거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알레데이아라는 단어를 쓰여 있는데, 이것은 말과 행위에 있어서 순수하고 정직함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여러분 신앙이 되시는 하나님은 진실하신 하나님이시죠. 예수님도 진실하시고 말씀도 진실하고 우리의 모든 신앙의 본질도 여러분 진실함에 있습니다. 신앙이라는 원어의 뜻도 바로 여러분 진실이라는 말에서 같이 그 어원이 유래하게 됩니다. 즉 여러분 빛의 자녀가 된 성도는요, 진실해야 합니다. 정직해야 하죠. 빛의 열매인 착함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빛의 열매였던 의로움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해요. 진실함은 바로 여러분 자신과의 관계를 의미합니다. 즉 우리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는 이 착함의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관용적이고 온유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어떻습니까? 의로움이 있어야죠. 옳고 곧아야 합니다.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는 어떻습니까? 순수하고 정직해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이러한 모든 관계 속에서 맺혀지는 이러한 빛의 열매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여러분 이런 빛의 열매를 가진 자가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오늘 9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을 여러분 10절 말씀을 보세요.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삶이 무엇이냐? 바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정말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를 시험하여 보라. 이것이 여러분 예배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 바울이 주는 그러한 권면의 말씀인 거죠. 시험하여 보라 라고 번역된 그런 헬라어는 도키마 존테스라는 단어로 쓰여입니다. 이 말에 여러분 제가 그 뜻을 찾아보니까 어떤 금속이나 어떤 물질의 그 질을 판명할 때 쓰는 그러한 단어예요. 즉 이 종이 무엇으로 되어 있느냐, 아니면 뭐 이런 나무, 이런 마이크 이런 게 무엇으로 되어 있느냐, 그것을 여러분 발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실험을 통해서 이것은 뭐 무슨 금속으로 되어 있다, 어떠한 재료로 자질로 되어 있다라고 실증하고 규명하는 것을 바로 도키마 존테스라는 단어로 쓰여지게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 바로 시험하여 본다라는 말이에요. 즉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구별해야 합니다. 아,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일인가? 이 길이 내가 가야 할 길인가? 이 길을 가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일까? 그것을 여러분 실증해보고 규명해보고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라면 목숨 걸고 그 길을 가는 겁니다. 그 길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이 아니라면 어떠한 경우가 있어도 그 길을 들어가면 안 되는 것이죠. 바로 여러분 이것이 시험하여 본다라는 단어의 의미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행하는 그 모든 일이 이것이 하나님이 과연 기쁘시게 하는 일일까?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인가를 우리는 한번 규명해 봐야 합니다. 그냥 여러분, 야, 좋은 기회네, 해봐야지, 야, 이거 잘하면 좋은 이득 남기겠다, 여러분 무조건 그렇게 행하는 게 아니라 한 번씩 여러분 규명해 보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일까? 이것이 하나님이 과연 원하시는 일일까? 내가 하려고 하는 계획하는 이 일이 하나님의 뜻에 과연 합당한 것인가? 그것을 여러분 실증하고 규명해보고 그 일을 행하라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 빛의 자녀된 성도의 행함이라는 것이죠.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만족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를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규명하여 보고 그 일을 행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두 가지 목적을 이야기합니다. 모든 만물을 하나님 창조하실 때 그 창조하신 목적이 있어요. 자, 먼저 창세기 1장 31절을 한번 여러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장 31절 시작.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마다 나오는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보기에 좋았더라. 마지막 날 여섯째 날에는 그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이냐면 그것을 보고 야, 보기 좋다, 야, 참 좋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그러한 기쁨을, 만족을 얻으려고 그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하늘과 궁창을 창조하시고 보기 좋았다, 야, 참 좋다. 마지막 날 여섯째 날에 인간을 창조하시고 참 보기 좋다. 오늘 여러분을 만드시고 하나님은 지금 뭐라고 하시냐면 야, 참 보기 좋다. 오늘 우리 인간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 고백이 계속 나와야 돼요. 여러분이 행하는 그 삶, 여러분이 행하는 모습을 보면서 야, 내가 쟤를 창조한 것이 참 보기 좋구나, 내가 참 잘했다, 아유 저놈 내가 잘못 만들었네,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보시면서 야, 좋다, 참 좋다. 하나님의 여러분 기쁨이 되도록 오늘 우리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도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보시면서 만족하시고 기뻐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또 여러분 시편 19편 1절을 한번 보세요. 시편 19편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 가운데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모든 일들을 나타내고 있어요. 만물을 창조하신 이유가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늘과 궁창을 만드신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오늘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 창조하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하신 그 모든 일들이 바로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웨스트민스턴 소요물이 문답 그 1번의 질문이 무엇이냐면 사람이 제1을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대답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창조하신 두 가지 목적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만족이 되어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기 위해서 하나님 바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바로 여러분 이것이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영국의 경험주의 철학자 베이컨이 남긴 그러한 여러 가지 비유나 예화 중에서 사람을 곤충으로 비유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사람들을 세 분류의 사람으로 나누는데요, 하나는 거미형의 인간, 하나는 개미형의 인간, 세 번째는 꿀벌형의 인간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미는 어떻습니까? 막 처마 끝에 뭐 컴컴한 이런 곳에 그물을 이렇게 쳐놓고, 그죠? 이렇게 쳐놓고서 곤충들이 지나가다 그 거물에 탁 잡히면
이렇게 가서 가만히 앉아 있다가 탁 잡히면 이제 그걸로 먹고 사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득을 주지 못할 만저 어떻게 그렇게 하면서 사람들의 저기를 빼앗아 먹는 그런 이기주의자들을 바로 거미형 인간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개미형 인간을 이야기해요. 부지런히 열심히 일해서 많이 저축을 합니다. 근데 저만 혼자 먹어요. 자기만 혼자 먹습니다. 개미 같은 사람은 자기밖에 모르는 자기 중심적 사람이다. 그래서 그런 사람을 개인주의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꿀벌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꿀을 이렇게 옮겨 다니면서 자기도 꿀을 채집하지만 꽃들을 수정을 도와주게 되죠. 또 뭐하는 꿀을 어떻습니까? 우리 연세 잡수신 분들 그냥 뭐가 안 좋고 그러면 이 꿀 또 가다가 그죠? 몸에 좋은 보약으로 이렇게 잡수시기도 합니다. 꿀벌 같은 사람은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을 주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0장을 집에 가셔서 한번 오늘 꼭 읽어보세요. 숙제로 여러분 드리겠는데 누가복음 10장의 말씀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요, 이 세 종류의 사람이 다 나와요. 베이컨이 여러분 언제 얘기했는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베이컨이 말한 시기 이전, 훨씬 이전에 이미 성경은 그 모든 얘기를 다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어떤 사람이 나옵니까? 여러분 이제 집에 가서 한번 꼭 읽어보시면 아시겠는데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에 강도를 만나게 돼요. 이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나게 됩니다. 강도 같은 사람이 있어요. 강도 같은 사람. 그 강도 같은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강도 같은 사람이죠. 예, 거미 같은 사람. 강도 같은 사람이 아니라 강도 같은 사람은 거미형 인간, 거미 같은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 나와요? 그 강도를 만났는데 그 강도 만난 사람이 거의 죽게 되었어요. 거반 죽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렇게 지나가다 그 사람을 봅니다. 제사장이 보죠. 아우 나 지금 예배 드리러 가야 되는데 바쁜데 훅 지나가는 겁니다. 레위인이 지나가다가 그 사람을 봐요. 아우 나 지금 레위인인데 안 되는데 나 이거 지저분하고 만지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훅 지나갑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밖에 모르는 개미 같은 인간. 세 번째는 어떤 사람이 나와요? 선한 사마리아인이 나옵니다. 그 사람은요 거의 죽게 되었던 그 강도를 살리기 위해서 가던 길을 멈춥니다. 그리고 자기가 갖고 있었던 소유물 가운데 포도주와 기름을 가지고 그 상처에 부어주고 그를 싸매어주고 치료하여 줍니다. 그 강도 맞는 사람을 자기 짐승에 나귀에 태워서 주막집에 그를 데리고 가요. 그리고 돈을 주면서 돌봐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중에 돈이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가는 길에 갚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합니다. 참 요즘 같은 시대에 이런 멍청한 사람이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 선한 사마리아 같은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꿀벌 같은 사람이다. 나는 과연 어떤 사람일까? 여러분 한 번쯤 꼭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나는 과연 어떤 형의 인간일까? 강도 같은 사람은 아니시겠죠? 제사장과 레위인 같은 사람이 혹시 아닌가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런 빛의 자녀들이라면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모두가 정말로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편에서도 보면요 성도들은 세 종류로 나눠본다는 거예요. 거미 같은 성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손해를 입히는 사람,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 믿음의 어떤 그 증거를 가지고 장사하려고 하고 오히려 자기에게 그냥 여러 가지 그것을 이용해서 자기 이득만을 취하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의 이름에 오히려 손해를 입히는 거미 같은 성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개미 같은 성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안중에 없고 나만 잘 살면 되지, 나만 열심히 하면 되지. 꿀벌 같은 성도가 있어요. 살리는 자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가 있다라는 겁니다. 나는 어떤 사람일까? 옆 사람을 한번 보시면서 당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한번 해보세요.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네. 여러분 모두가 정말로 꿀벌 같은 성도, 꿀벌 같은 집사님이 한 분도 안 계신가 보네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이 큰지, 집사님이 큰지, 권사님이 큰지, 장로님이 큰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꿀벌 같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꿀벌 같은 집사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꿀벌 같은 권사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꿀벌 같은 장로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저게 장로님이 이렇게 많으셨는지 제가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하여튼 여러분 모두가 그런 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빛의 자녀된 우리의 삶이라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로 11절 말씀부터 13절까지를 여러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로 13절 말씀까지 큰 소리를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아멘.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무엇이 빛의 자녀된 삶입니까? 세 번째로 11절로 13절에서 사도 바울은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않고 오히려 책망하는 삶을 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오히려 책망하는 삶을 살아라. 11절에서 그런 말씀했죠.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어둠의 일, 바울은요 12절 말씀에서 어둠의 일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은밀히 행하는 부끄러운 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은밀히 행하는 부끄러운 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사람들에게 드러나지 못하고 그냥 숨어서 은밀하게 행하는 일이 있어요. 그런 부끄러운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바로 어둠의 일이라는 거예요. 떳떳하면 여러분 드러내야 하지 않습니까? 드러내놓고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은밀히 숨어서 부끄러운 일을 행하고 있어요. 그것이 여러분 어둠의 일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이러한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도리어 책망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책망하라라는 헬라어 단어는 엘랭테게라는 단어로 쓰여집니다. 엘랭케테라는 단어로 쓰여 있는데 이 단어는요 두 가지 의미를 가져요. 하나는 책망의 대상을 구원의 대상, 구원받을 대상으로 생각해서 그를 꾸짖고 그를 납득시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하나의 의미는 책망의 대상을 어둠의 죄악으로 단정짓고 그 모든 죄악을 드러내고 폭로하고 고발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의 단어인데 어떻게 보면 이렇게 극단적인 두 개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제 신학자들은 이 두 가지 의견이 다 타당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즉 빛의 자녀인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그런 어둠의 일을 행하는 자도 구원받아야 할 대상임을 기억하면서 그들을 꾸짖고 그들을 납득시키고 그들의 죄를 드러내고 폭로하고 고발하여 회개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그들이 나올 수 있도록 그들을 인도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바로 책망한다라는 단어예요. 책망한다라는. 사도 바울은 소극적인 면에서는 우리가 이런 부끄러운 일을 벗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드러내지 못하고 속에서 숨어서 은밀하게 행하는 그 부끄러운 일들을 벗어버려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적극적인 면에서 뭐라고 합니까? 이제는 이런 어둠의 일을 행하는 자에게 찾아가서 그들을 회개시키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바로 빛의 자녀된 삶이라고 사도 바울은 1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은밀히 행하였던 부끄러운 일들, 그런 어둠의 일들을 벗어버리시겠습니까? 그 모든 일을 여러분 삶 속에서 멀리 하시겠습니까? 예전에 목회자 세미나 갔다가 어떤 시골에서 올라오신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신 걸 들었습니다. 성탄절에 이제 성탄절 파티를 하기 위해서 그 교회 이제 시골 동네니까 거의 다 아시죠. 그 중에서 교회 안 다니는 집을 다니면서 초청장을 만들어서 우리 성탄절 날 저희 집에 와서 이런 축제를 할 거니까 참여하십시오. 해서 꽤 많이 이렇게 초청장을 만들어 가지고 그냥 목사님 4명가 기쁜 마음으로 안 믿는 사람들 가정을 찾아다니면서 초청장을 크리스마스 파티를 하니까 저희 집에 오십시오. 초청장을 돌렸다고 합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요 10집도 못 가서 그만 포기하고 돌아오고 말았다고 이야기를 하세요. 왜 그러셨나? 목사님이 가는 곳마다 그동안 1년 동안 있었던 교인들, 자기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의 잘못을 계속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면서 막 흉을 보더라는 겁니다. 그들 때문에 교회 못 가겠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 논에 피를 뽑아갖고 자기 논에 버린 집사가 있었다고 막 고발하고요.
돌을 막 골랐는데 그 고른 돌을 자기네한테 버렸다고, 건사라는 사람이 그랬다고 막 이야기하는. 자기의 논에 이렇게 물을 원래 이렇게 물기를 또랑을 돌려가지고 자기 논에 있는 물을 다 빼갔다고 막 그렇게 고발하는 사람도 있는 겁니다. 교인들이 더 이해심 없고 더 짠돌이고 그냥 더 이기적이고 더 그냥 부정적이고 그러면서 막 목사님한테 가는 데마다 흉을 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목사님이 창피해가지고 10개도 초청장 못 드리고 그냥 돌아오셨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믿지 않는 여러분 사람들에게 부끄러움이 될 만한 일을 우리가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 일을 여러분 계속한다면 우리는 빛의 자녀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 그런 우리가 모습이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책망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의 일들을 몰아내시길 바랍니다. 먼저는 여러분의 어둠의 일들을 벗어버리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더 나아가서 어둠의 일을 행하는 자들을 책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을 꾸짖고요,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그들도 빛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그들을 인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바로 책망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책망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면서 어둠의 일들에 참여하지 말라라고 계속 권면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어둠의 일 가운데 참여하는 이들에게 이러한 권면을 통해서 그들을 그리스도 앞으로 빛으로 인도하는 그러한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13장 12절과 14절에서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어둠의 일에 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로마서 13장 12절로 14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요즘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13절 14절 같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방탕함과 술 취함과 음란함과 호색과 시기와 다툼과 자기 어떤 육신의 일을 도모하며 정욕을 구하는 삶을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이러한 모든 일을 어둠의 일이라고 단정짓고 있어요. 그리고 에베소 교회 성도를 향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 이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자녀가 되어야 한다고,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처럼 살면 안 됩니다. 그들을 따라가서는 안 돼요. 왜요? 그들이 가야 하는 길은 멸망의 길입니다. 그들의 종국은 여러분 멸망의 길이에요. 결국 그것을 따라가다가 멸망당할 세상과 함께 멸망해야 하는 것이 그들의 종국이라는 겁니다. 어둠의 일을 행하다가 어둠의 길을 가다가 빛으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어둠과 함께 어둠의 저편으로 사라지게 되는 것이 그들의 종국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빛이 오면 어둠은 다 물러가고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둠의 일을 행하는 자는 빛으로 오시는 주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어둠의 저편으로 그들은 다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처럼 살다 보면요, 멸망당할 세상과 함께 멸망당할 수밖에 없고, 어둠 가운데서 빛으로 오신 주님과 빛으로 오시는 그 주님이 그때에 어둠과 함께 소멸될 수밖에 없는 그것이 바로 오늘 세상 사람들의 종국이라는 겁니다. 근데 왜 우리가 그들과 똑같은 길을 가야 합니까? 우리는 좁은 길을 가야 합니다. 어려워도 힘들어도요, 좁은 길을 가야 하고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길을 가야 합니다. 그들이 가기 싫어하는 그 길을 우리가 가야 합니다.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빛된 자녀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빛이 되는 삶, 여러분, 빛을 나타내는 삶, 빛을 전하는 삶, 빛으로 인도하는 삶, 그것이 여러분 바로 빛의 자녀된 그러한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난 성도라면 우리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행하고 살아가고 계시나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의 행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칭찬과 상급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아무런 칭찬과 상급이 없는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어떤 이는 그가 행한 대로, 그가 수고한 대로 많은 칭찬과 많은 상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졸업식 때 되면 꼭 부러운 게 있었어요.
뭐가 여러분 부러웠냐면 무엇인가 하면 그 졸업식장에서 이렇게 갈 때 앞에 나가서 상 받는 친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앞에 나가서 상 받는 친구들. 그게 왜 이렇게 중학교, 고등학교 때 왜 이렇게 부러웠는지 몰라요.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똑같이 3년 같이 공부했는데 누구는 앞에 나가서 뭐 상장 받는데 누구는 앉아갖고 박수만 치고 있는 겁니다. 이거 여러분 좀 불공평하기도 하고 좀 한편에서 부럽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우리에게도 이후에 그럴 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누구는 하나님 앞에서 큰 칭찬과 상급을 받게 될 것이고 누구는 어둠과 함께 사라질 것입니다. 아니면 저 구석에서 그냥 상 받는 사람 박수 치면서 부러워하고 있겠죠. 소망하기는 정말로 그날 주님이 심판하실 마지막 그날에 하나님 앞에 큰 칭찬과 상급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3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무엇입니까? 빛의 열매를 가져라. 빛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다. 오늘 그러한 빛의 열매를 가진 자의 삶을 살아라. 두 번째 무엇입니까?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라. 무엇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지를 시험해봐라. 실증하고 확증하고 규명하고 행하라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어둠의 일을 참여하지 말라. 어둠의 일을 벗어버려라. 좀 더 적극적으로 뭡니까? 이 어둠 가운데 있는 이들을 책망하는 삶을 살아라. 오늘 이것이 바로 여러분 빛의 자녀된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러한 삶을 통해서 마지막 주님 오시는 그날에 정말로 하나님 앞에 큰 칭찬과 상급을 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